이사야 53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매거진 B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개하는 매월 한 번씩 발간되는 잡지인데요. 그 잡지를 쓴 이 조수영 씨가 비범한 평범이라는 책을 근래에 펴냈습니다. 그 중에 록시 땅의 판타지 스토리텔링이라는 챕터를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은 입소문이죠. 이거 참 좋다, 나쁘다, 좀 재료가 의심스럽다. 이 한마디로 화장품의 권위가 화장품을 내가 쓸까 말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샘플만 써봐. 그럼 바로 효과를 볼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화장품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의 입소문을 두고 제품 기획을 해야만 합니다. 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제품으로 입소문이 나게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록시땅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셨을까요? 록시땅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독특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제품 자체보다는 프로방스라는 지역의 판타지입니다. 프로방스는 프랑스의 한 지역인데요. 따스한 햇살과 라벤더 밭, 올리브와 와인의 향취가 코끝을 자극하는 지상 낙원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이 자연주의다, 내추럴하다, 좋은 재료를 썼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프로방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이 화장품의 더 이상 소개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머릿속에 환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록시땅은 그러한 판타지와 같은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실제로 록시땅 본사에서 전 세계의 기자들과 관계자들을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에 직접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프로방스 지역의 문화와 풍경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한 거죠. 녹음 짙은 정원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시원한 로제 와인을 나누고 햇볕이 내리쬐는 언덕을 걸으며 꽃과 나무를 직접 만지고 보게 했습니다. 단순한 제품 설명회가 아니라 브랜드의 세계관으로 직접 초대하는 연출이었죠. 록시땅은 뷰티 브랜드가 아니다. 우리는 프로방스 지역의 홍보 대사와 같은 기업이다. 프로방스라는 이야기가 지속되어야 록시땅 역시 그 제품의 매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록시땅 하면 이 핸드크림으로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시어버터 핸드크림이 선물용 이 핸드크림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방스 지역에서 온 브랜드야. 이 한마디로 더 이상의 제품 소개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제공해 주는 상상력입니다.
저는 로스당의 이 마케팅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가? 오늘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에 와닿는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 토요 전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너무 추워서 기타를 못 칠 것 같아서 기타를 꺼내지 않고 음악을 틀고 제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솜사탕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을 자꾸 제가 시켰습니다. 너 어느 학교 다니냐? 너 어디에 사냐? 교회를 다녀본 적 있냐?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끄는 방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방학을 맞은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자기소개를 제가 이 교회 아카데미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잠실빛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손을 갑자기 이렇게 하고 겸손히 제 이야기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신앙생활에 대하여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젯밤에 잠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내년도에 토요 전도를 새롭게 할 때 조금 기발한 아이디어는 없을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마치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처럼 성수동을 가면 젊은이들에게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 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제품의 세계관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작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상상력입니다. 거룩한 상상력. 복음과 상상력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에서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세대에게 남녀노소 10대이든 80대이든 어떠한 세대이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죠. 한눈 팔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 상상력으로 메시아를 미리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이사야가 만난 메시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만난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함께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욕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멀게만 느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신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임마누엘과 하나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미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든 허락받지 않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절차를 어기면 죽습니다. 일반인이 허락받지 않고 성소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앞으로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친근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다. 너희의 일상의 공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외롭고 힘들고 좌절에 빠질 때 내가 너 곁을 지켜주겠다. 너의 부르짖음에 너의 탄식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이름들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사가 되어 주십니다. 모사는 영어로 번역하면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서 나를 돕고 또 내 말을 들어주는 상담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요즘은 꼭 문제가 있어서 상담가를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 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소를 찾게 되죠.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목회자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미국 교회는 권유하기까지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내면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질 우려가 많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그분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설명하십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말로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최고의 상담 선생님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기 때문이죠. 나를 절대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때로는 저 인간이 나쁜 놈이구나, 함께 그 상대방을 욕을 해주기도 하죠.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낮은 곳으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서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하늘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뿌리가 뻗어 나가고 위로 새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연약해 보여서 바람이라도 불면 이 줄기가 꺾여져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사야가 본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낮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누구나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안에서 고귀한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맞지, 그래야 메시아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보다 더 낮은 곳은 없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만 다니셨죠. 사람들이 잘 안 가려는 곳에 갔습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장소, 모두가 혐오하는 대상을 만나 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방 땅, 이방 마을, 이방 도시를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띄우십니다. 그 시각은 야심한 시각 밤이었습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라사에 미친 자, 광인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던 것이죠. 피곤해도 간다. 밤이 돼도 간다. 내 목숨을 걸고 간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낮은 곳, 모두가 기피하는 곳, 모두가 혐오하는 대상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찾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가서 작은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인생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도 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그 예수님의 마음,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시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서 저도 한번 시는 아니지만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최초 공개를 하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목 작은 예수. 작은 예수, 큰 예수. 사람들은 예수를 작은 예수라 부른다. 큰 예수라 부르지 않는다. 작은 목사, 큰 목사. 사람들은 목사를 높여 큰 목사라 부른다. 작은 목사라 부르지 않는다. 작은 사람, 큰 사람, 자녀에게도 큰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작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 낮춰 작은 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을까? 스스로 종이 되려는 이가 있을까? 예수는 낮은 곳으로 왔고 더 낮은 곳으로 갔으며 작은 자를 찾으러 다녔고 더 작은 자를 만났다. 나는 큰 목사가 되려는가? 작은 목사가 되려는가? 예수처럼 더 낮아져서 작은 목사가 되려는가? 글을 쓰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꿈틀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영달과 성공을 위한 그런 야망이 꿈틀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낮아지고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큰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지금 무엇입니까?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더 원대한 것, 그것을 바라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성공해야 할 이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할 이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세계 선교의 꿈을 꾸기 위하여,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통하여 삼전동 3만여 명의 주민을 섬기기 위하여 제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온 세계 민족 만민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때 의인들이 물어봅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주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너희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너희가 목마른 자에게 냉수한 것을 떠나주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웃, 이것을 돌보는, 이 사람들을 돌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것이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때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작은 자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누구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로 7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고난당하는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작 가장 필요한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랍비들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그만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종이 과연 누구인가? 혹 예수가 아닌가?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낭독 목록에서 이사야 53장을 제외시키기로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물어보면 아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읽혀지지 않는 말씀, 금기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모든 성경 66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본 메시아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오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 어린 양 찬양을 불렀죠. 특별히 2절 가사가 참 제 마음을 울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그리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 내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 찬양 인도를 끝낼 때쯤에 통성 기도를 함께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보통 눈물이 나오면 빨리 정리하고 예배를 진행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날따라 계속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분 동안 더 기도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사역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게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나는 열심히 내가 사역한다라고 믿었고 지금도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울 때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에 그제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비워지고 내 욕망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에 의해 사역 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욕망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흘러 넘쳐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하며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 자아의 욕망을 내려놓고 죽이고 주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구나. 이방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구나.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은 온 세계 만민을 향한 것임을 베드로가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1번은 무엇입니까? 2번은 무엇입니까? 3번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제1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님께 내 인생이 얼마만큼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어제 우리 교역자 기도의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전방위, 동서남북 360도
24시간. 이야기를 나누니까 무슨 군인이냐 군인 정신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단어들을 왜 생각나게 해주셨을까? 묵상하고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전부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부분적인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 온전한 예물,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섬김, 온전한 충성을 원하신다. 만약 내 삶을 360도로 촬영한다면, 지금은 실제로 그런 기술이 구현되고 있죠. 360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촬영한다면 내 모든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 내 삶의 24시간을 CCTV로 촬영하여 천국의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시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면 나는 과연 부끄러움 없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였고 지금도 구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 실제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이름과 같이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져 전방위적으로 360도 24시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런 말을 외쳐야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사야가 본 미래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실제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사명 가운데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브랜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케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죠. 여러분의 말이 광고 문구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번 대림절기 기간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상상력으로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